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미얀마로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이 마치 그날이 지금인 것처럼 제 눈앞에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 일정 도중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얀마의 수도가 양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양곤에서 침대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가야 하는 껄로라고 하는 지역, 그 껄로는 고산족들이 사는데요. 그 고산족 선교를 하기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껄로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방학에 맞추다 보니 미얀마가 그때 당시에 우기의 시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껄로에 가니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니 그 오는 장대비를 뚫고 트럭 뒤에 아이들을 다 태운 다음 그 비탈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진흙탕 외길을 차를 타고 오르는 동안 여러 번 진흙에 바퀴가 빠져서 아이들이 내려서 트럭을 밀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던지 옆에 바퀴가 조금만 벗어나면 절벽이었는데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한쪽 편에서는 엄마 보고 싶다고 웁니다. 선생님들은 막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멘붕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고산 지역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산하는 길이었는데요. 조금만 지나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약간의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 앞에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큰 트럭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계속해서 바퀴가 헛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껄로 지역은 외길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차가 앞을 막고 있으면 그 다음 차들은 줄줄이 대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날의 그 상황이 정말 마치 오늘 일어난 일처럼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한데요. 28명, 30명 정도의 아이들을 한 집으로 그냥 근처에 한 집에 넣어놓고 제가 그 트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저 그 앞에 있는 트럭을 보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인지 비인지 모를 것들이 계속 눈을 타고 내리는데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도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마침내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큰 트레일러 한 대가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트레일러가요, 체인을 감아서 앞에 있는 트럭에 연결을 하더니 힘을 주기 시작하니 트럭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내려갈 수 있다, 오늘 아이들과 하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찰나에 체인이 착 끊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와, 이거 못 내려가나? 그런데요, 다시 내리더니 조금 더 두껍고 큰 체인을 트레일러와 트럭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힘을 주고 조금씩 끌어내자 정말 바퀴가 절반 정도 빠져 있었던 그 진흙탕에서 트럭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여전히 제게는 아주 미얀마에 대한 생생한 기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요, 그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트레일러가 당기는 힘보다 체인의 힘이 약하면 체인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트레일러와 트럭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는 트레일러의 힘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트레일러와 트럭을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그 체인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밀착되어 있는가, 나의 영적인 근육, 그 근육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트레일러의 힘을 차로 연결하는 체인이 늘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흙탕 깊은 곳에 빠진 것 같아서 제 아무리 힘을 써도 차가
끌어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체인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탓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체인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영적인 원리도 영적인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 트레일러와 체인이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이 통찰이 어김없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도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깊은 수렁과 진흙탕에 빠져 있다 한들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심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계신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에 연결되는 우리의 체인의 연약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할 수 없는 빈약한 관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족한 이해, 두려움과 실패감, 실망감이 만들어낸 우리 안에 있는 부식된 믿음과 부식된 체인, 영적인 끈기와 지구력이 결핍된 나약한 의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지금 오늘 나의 영적인 체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부식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체인이 있다면 새로운 체인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새로운 믿음의 체인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혈루증은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15장의 말씀에서 말하는 유출병, 그것을 혈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을 말하고 있는 질병인데요,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무려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질병을 앓았는지 우리에게 콕 집어 이야기하는데, 그녀가 무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질병 가운데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 이 질병 가운데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갔을지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 질병은 이 여인에게 육신적인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고통까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영적인 존재로서 또 사회적인 자아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된 출혈이 12년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녀에게는 악성 빈혈이 늘 따라와 있었을 것입니다. 힘이 빠지니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아마도 그녀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일상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 혈루병은요,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아주 불결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여인이 이 유출병에 걸려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유출병은요, 나병 환자, 나병 다음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병, 그리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욕스러운 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혈루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와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마저 이 질병으로 인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병은 그녀에게 육신적인 질병에 대한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에서 누리는 축복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12년 동안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그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짓고 그녀를 보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수많은 수군거림,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시선,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냉대 속에 오랜 시간을 보낸 이 여인의 애처로운 그 마음들에 저는 감정이입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내가 그녀에게 내 마음을 이입해 보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냉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택하고 싶지 않지만 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대한 혐오감, 죄책감, 사람들에게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외로움, 이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무기력함. 이 여인은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부끄러운 질병을 숨긴 채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삶에 대한 희망을 그녀가 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이 보냈을 12년의 삶을 더욱더 상상해 보면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도 들였고 시간도 들였습니다. 물질과 수고, 다시 말하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쏟아 부었는데 말씀을 보니 뭐라고 기억합니까? 도리어 병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처참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도리어 병이 더 악화되면 그녀의 마음에는 더 큰 괴로움으로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런 질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그 문제들이 더 심각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그 문제가 내 삶에 안전했던 삶의 영역들까지 다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온 삶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도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 나는 무엇을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패배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혼 깊이 체질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해볼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 여인이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분은 나병 환자를 고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어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그녀의 귓가에 들리게 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된다는 기이한 소문을 그녀가 듣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빗줄기를 보게 됩니다. 캄캄하고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치 자신을 향하여 한 줄기의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마지막 기대와 인생의 희망을 누구에게 걸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자신의 희망을 모조리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을 사실은 그닥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기대를 주님께 걸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희망도 없고 내 인생 정말 끝자락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좀 심하다 싶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며 주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병원에 가도 내 병이 해결되지 않을 때,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도 내 병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에 찾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분께 가기를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갈 때 이미 우리 안에 심리적인 시한부가 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벼랑 끝에 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기억해 보면요, 아주 모호하게 체념과 포기가 섞여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체념하듯 내뱉는 말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러한 막연한 기대에 우리의 상황을 그저 내던져 놓는 것,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 진실로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이 담긴 기대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결론적인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내 소문을 들은 여인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서 그분의 어디에 손을 대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희망을 키워왔다고 한들 지금 그 마음과 직접 이 여인이 그분의 곁으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한 줄의 기록을 아주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한 줄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분투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몸부림이 서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그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질병을 앓았어요? 12년. 12년 동안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하혈을 할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려 있었고 그 병마와 날마다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의사들이 처방한 치료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할 만큼 다 해보았지만 그의 상태는 더욱더 위중해졌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기 전 앞줄의 말씀인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밀어내질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여인 앞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그분을 밀어대고 밀쳐대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 군중 안에 위중한 환자가 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중한 환자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예수님께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은 성경의 한 줄의 기록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빈혈에 시달렸던, 안 그래도 지디겨진 것 같은, 부서질 것 같은 여인의 몸이 이리저리 밀쳐대는 군중들의 움직임에 얼마나 휘청되고 또 휘청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은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요.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여인을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그녀는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군중에 휩싸여서 그 앞에 계신 주님께로 가기까지 그녀의 마음 내부적으로 또한 외부적으로 넘어서야 했던 많은 난간과 장애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상황 가운데 육체적인 한계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부터 격리되어 나와서 수많은 인파 속에 부딪히고 또 밀쳐지면서 그녀의 마음은 아마 두렵고 누구보다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여인의 내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지금 이 모든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상황을 의식하는 것을 갖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주문이겠지요. 막다른 길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로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의지가 내게 있는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내게 있는가? 많은 난간과 장애물을 넘고 넘어서 내가 계속해서 그분께로 향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능력과 힘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한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저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파도요, 두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그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 그 주님께 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계속 주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 주님의 곁에 이를 때까지 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의지와 그 믿음의 도전, 그 믿음의 걸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내 마음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 육신 가운데 있다면 그 몸을 일으켜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겼던 그 여인처럼 내면 속에 찾아오는 그 많은 두려움과 실패감과 상처를 안고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그저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었던 그 여인이요, 마침내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선 이 여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붙잡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옷자락을 붙잡았을까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생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엘레겐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동사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그 생각과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어도, 내가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녀는 반복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고 또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믿고 또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슬쩍 한번 잡아봤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꽉 잡았다, 움켜잡았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대어 기운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신의 몸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도 말씀을 메고 임방에도 붙이고 거독가에도 말씀으로 술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녀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았다고요. 예수님의 옷가에 새겨진 말씀을 그녀가 붙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녀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끝없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본문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혈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맑은 샘 또는 우물,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현상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능력은 지금 이 여인의 현상적인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면 내 머리에 이 진통이 잠깐 가시는 그 정도의 회복을 주님이 그녀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치유, 그래서 다시는 그 고통이 그 여인의 몸 가운데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한 회복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그녀의 삶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때도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근원을 다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과거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억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현상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원적인 본질의 문제를 다루심으로 우리의 오늘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붙잡기 원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부수시고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고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대속되었던 그 고통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점점 절정으로 가는데요.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마자 그 즉시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 현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과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여인만 절박했고 그 여인만 주님께로 회복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저마다의 상황과 저마다의 마음의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갔을까? 왜 그 여인만 주님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여인만 진정으로 주님과 접촉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지만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갈망으로 그분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에게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기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전기가 아무 데서나 다 통합니까? 아무데나 꽂는다고 전류가 흐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제한된 금속에만 전기의 힘이 통하고 그 전기의 전력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에게는 반드시 능치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뒤바꾸실 만한 전능은 이미 그분 안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에 임재하게 되는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이 비밀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그 영적 비밀은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붙드는 믿음이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갈망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을 붙드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는 가지만 주님의 삶에,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정말 갈망하는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곳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주위까지도 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과 터치를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을 밟지 않았을까라는 거룩한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끼고 밀치고 밀려났지만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주님과의 진정한 접촉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 없는 부딪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우리도 우연히 예수님의 옷에 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부딪히고 스치는 것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없이 형식적인 습관으로 주님의 주변을 맴돌다가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그저 관습이고 습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별다른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때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접촉 불량의 상태는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지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그분을 진정으로 접촉하는 곳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움켜쥐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킬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에 어떠한 사람들로, 주님과 어떠한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저 의미 없이 습관처럼 주님의 주위를 맴돌다가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체인이 정말 끈끈하고 힘있게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기만 하면 내가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으로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밤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 말씀의 옷자락, 그분의 놀라우신 긍휼의 옷자락을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